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거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 느끼시면 아멘 해봅시다. 내 옆에 지금 계시죠? 예. 여러분 옆을 이 촛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헤아리시고 눌림이나 아픔이나 답답함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더 귀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먼 사람일수록 덜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그 정도에 따라서 더 귀한 일꾼이냐 덜 귀한 일꾼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로 비유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난로 겨울에, 지금이야 따뜻하지만은 겨울에 난로에 가까우면 따뜻하고 난로에서 멀면 추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까이 가면 은혜고 예수님께서 멀리 가면은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멀어지고 있다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게 할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한번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허다한 무리 500명, 120명, 70명, 12명, 3명.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말해서 500여 명. 예? 그 다음에 그 500여 명이 다 아니고 그 중에서 120명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앞에 70명은 예수님이 많은 제자를 70여 명 제자를 뽑을 때 70여 명이에요. 그 중에서 또 12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보다도 또 그 중에서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이렇게 전부 500, 또 120, 70, 12, 3 다 무슨 숫자냐? 갈수록 주님 가까워지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가까워지는 숫자입니다. 멀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허다한 무리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국 올라가신 것을 목격하는 500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한문이 열릴 것이다, 이거 믿는 사람은 5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이 120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든 사람이 우리 교인 가운데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70명 제자, 예수님의 일을 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 쫓으면서
신나게 예수님의 기쁨을 주었던 제자들입니다. 12제자, 그보다 더 주님과 철저히 3년 반 동안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3제자, 예수님이 정말 아쉬울 때 데리고 다녔던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숫자에 내가 어디에 속할까? 500명에 속할까? 120명에 속할까? 70명에 속할까? 12명에 속할까? 3명에 속할까? 우리 가운데 3명에 속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팍팍 보여주실 만한 여러분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3사람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사람, 그 중에 들어갈까요? 70명 중에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큰 전도로 기쁨을 줬던 사람 70명. 그러면 성령 받는 사람 120명 기다리고 120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성령 충만 일단 받은 사람은 12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여기 어딘가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해요.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게 2번째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예수님 더 가까워지십시다. 시작. 한번 인사. 아멘. 아멘. 예수님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예수님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운 인물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형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누나도 선지자라, 여선지. 그런데 그들은 모세나 우리나 뭐 하나님과 뭐 다 대면하는 사이고, 뭐가 그렇게 모세는 특출하냐 다르냐 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미리암 누나는 몸에 문둥병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리암이 그 속옷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찬양했던 미리암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열심히 잘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말씀 안 듣고 하면은 문둥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 이 미리암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와의 관계와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다르다 그랬어요. 모세한테는 내 속의 끝까지 다 얘기할 정도로 친근하다, 친하다, 가깝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다. 예?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모세와 특별히 가까운 것을. 예? 신약에 와서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가까운 사람, 예,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제자들보다도 다른 그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 직접 인정받은 사도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은 3사람 중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들어갈 정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와 이 신약의 바울을 보면은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실까? 공통점이 첫째가 뭐냐? 학벌이 좋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학벌 없는 사람은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애굽 문화, 애굽 말, 애굽의 모든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수에서 났는데 오늘날 우리 다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뭐 이대인가? 맞아요? 뭐 좋은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좋은 대학,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뭐 프리스턴대, 컬럼비아대, 뭐 예일대 이런 데를 아이빌리그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늘날의 그런 데에 속하는 데가 바로 다소에서 바울이 공부한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입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 언어나 로마 말이나 로마 문자 뭐 완벽하게 하고, 이 다소라는 데가 이 다중문화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도 완전하게 지킨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문화, 그래서 오늘날은 이중문화에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릴수록 언어에 능숙해야, 제가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손자한테 감사한 게, 이 녀석이 한국말을, 부모가 한국말만 처음에 막 가르치니까 한국말을 참 잘해요. 뭐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의 막 단어를 쓰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영어도 가끔 또 막 하는 거 보면은 또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또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 엄마는 또 이 중국말을 또 잘해요. 앞으로도 가르치기로 했어요. 또 지 아버지는 프랑스 말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쓸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 싫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요,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80년 만에 이 모세를 부르셨고,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또 이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익힌 사람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세 역시 시내산 위에 다른 사람 근처도 못 오게 했지만은 모세만큼은 하늘의 식양을 다 보여주는, 성소의 식양,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배 드릴지 제사 드려야 될지 다 하나하나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천국을 보고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층천이라는 데 올라가고 너희들이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가히 정말 요상한 소리들을 내가 다 듣고 그래서 내 스스로 자고하지 않으려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까지 주셨다. 그 정도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나라의 세계를 다 가졌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아무도 이해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그 얘기를, 해석을 사도 바울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를 잘 읽으면 천지창조, 이 창세기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모세는 참 비슷한 점이 많고 하나님께 특별히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을, 모세 얘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한번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지를 우리 잠깐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그는 동족 영갑자보다도 훨씬 유대교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최고의 그 선생으로서 앞으로 큰 기대가 되는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출세라는 것은 이미 도맡아 놓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오늘날의 스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이고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과 또 위협과 그들을 죽이고 가두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9장 1절에도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회당에 또 이 예수 믿으라고 하거나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정오라면 가장 밝을 때 이 중동에서 이 정오는 얼마나 밝습니까? 다 피할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때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바울에게 비치면서 바울이 당장 느끼는 것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밝은 빛을 나에게 비칠 수가 있는가, 이 대낮에. 그래서 주여라고 쓰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칭호로 쓰면서 누구십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답 하나에 완전히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믿고 정말 앞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출세 가도에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만큼 이해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딱 뒤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거기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못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딱 지목하고서는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메시아 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깊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더 깊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지식 가운데 그 뿌리가 예수님인 것을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3일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눈먼 상태에서 충격 속에서, 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핍박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었구나.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제까지 아는 지식을 잘 종합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에스겔에서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모세가 얘기했던 그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둘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냥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후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 눈먼 상태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시피 어느 유다 집에, 유다이라는 사람의 집에 직가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3일 후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무명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라. 처음엔 깜짝 놀랍니다.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왕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것을 착각하지 않나? 또 이렇게 베드로도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넌 더럽다 그러느냐? 우리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지금 이제는 과거 바로 몇 시간 전하고 달리, 며칠 전하고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불렀는데 아직 사울은, 이 아나니아는 전혀 이 눈치 못 채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장 일어나서 직가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집에 찾으니까 사울이 거기에 금식하면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3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나니아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네가 분명히 오면서 예수님 만났지?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안수하여 눈을 다시금 보게 하신다. 새로워져라 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때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의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대교에서 이제는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도 충분히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3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회당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회당에 가는 날 가가지고 회당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20절 보니까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22절에는 더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완전히 돌변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선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섰던, 완전히 하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철저히 속하고 그 속한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이제 믿게 됐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보통 그런 율법에 있어서 수준의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최고인 야고보나 또 베드로나 만나러 자기는 갈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 하면 베드로를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또 자기 아버지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의논도 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예수님에 의지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은 사막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 광야 사막에서 3년을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3년을 있으면서 주님 더 깊이 더 가까이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어떤 3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적어도 로마서를 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가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뿐입니까? 그가 경험했던 삼층천 아마 이때 경험하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메시아이고 주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들이고 이 고백이 끝까지,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나타내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가고 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더 깊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는 것이 뭔가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찾는 것이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이 내 눈뜨게 하시는 분인지 확실히 찾아가서 기어코 눈을 뜨고야 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깨끗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순간부터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 3년 기간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따르는 그 기간이랑 비슷한 기간인데 그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거하는 귀한 시간, 오죽했으면 3층 천에 올라가서 가히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너희가 말해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이 아라비아에서 적어도 3년 동안에 바울과 만난 것이 그렇게 만난 것이라고. 그의 쓴 글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으냐, 저주를 받을지, 내가 전한 것 말고 다른 복음을 너희가 전하고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의 직접 음성과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대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3년 후에 그는 다시금 다메섹에 나와서 교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나바만 그를 의지해서 그와 함께 안디옥에 가고, 안디옥에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형제들이 안수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해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그가 갈 수 있게, 3차 전도 후에는 로마로 갈 수 있게, 그만큼 주님에 가깝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과 얼마큼 가까워졌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그를 표본으로 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큼 가까운가, 사도 바울만큼 주님 귀하고 주님 가깝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은 인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야단칠 수 있는 입장의 바울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보니까 얼만큼 주님을 편에 섰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했는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은데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받고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주야로 깊은 바다. 이게 뭡니까? 주님과 가깝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편에 선 가장 주님 편에 십자가에 가장 가깝게 십자가의 고난에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광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다 여러 번 여행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과 가까이 했느냐, 그 이유, 그 속을 빌립보서 3장에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세계 최고의 석학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나에게 유익하던 거, 내가 더 세상에서 인기 얻을 수 있는 거, 더 돈 벌 수 있는 거, 이런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8절에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그분을 위해서 그런 고난, 이런 어떤 어려움 뭐 다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없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거꾸로 죽기도 하고 했지만은,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이 삶을 보면은, 헌신을 보면은, 얼만큼 희생했느냐를 보면은 베드로가 못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3명, 아까 3명 했죠? 그 중에 한 명을 치라면 사도 바울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을 본받자. 바울을 본받자.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본받으면 좋겠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가까이 가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십니다,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사람입니다. 내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도로 주님을 닮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가는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주님을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도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안 가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신앙생활 잘하고 맨날 교회 가고 교회 가서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보지만, 주님 앞에 제일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돌아서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 감사 다 잊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도 종교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게 다 달렸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죄가 용서된 건 내가 그거 바라본다. 이 감격과 이 감사로 오늘 하루하루 감격과 감사로, 용서받은 자로 감격과 감사로 내가 무엇을 하며, 주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오늘도 잊어버리고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 돈, 명예 다 중요하지만 다 배설물처럼 최고로 고상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의 눈에 혹시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세상의 쾌락이 최고다. 주님 은혜는 교회 갈 때, 찬송 부를 때 그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십자가 은혜하고는 십자가하고는 상관없는 삶, 이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거 알면서도 그 감격, 감동은 굳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한 주 동안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수 있으면 평화하고 때를 어떤지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항상 내 주인이라는 걸 의식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이거 없으면 내가 존재도 할 수 없다, 구원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왕으로 추대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낮에 막 산상수훈을 외치시고 뭐 이런 병자 고치시고 하는 그 배후에는 남하고 무섭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습관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하나님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루나가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막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사도 바울, 이렇게 주님 위해서 매맞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주님 위해서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열어주시니까 성경을 다 이해하고 그야말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쓸 수 있기까지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까? 얼마큼 가까이 하느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허다한 무리, 다 같이 따라해봐서 허다한 무리 500여 명, 120명, 70명, 12명, 3명, 1명.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얼만큼 주님과 가까운가, 예수님과 가까운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바울처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500명에 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120명이 들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주는 7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